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세 가지가 있어야죠. 그걸 갖다가 의식주라고 합니다.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고 또 거주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이제 원래는 옷이 없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끄러움을 깨닫게 시작한 거지요. 육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 인류의 최초의 옷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였어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로 잎으로 만든 이 옷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움,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떨리는 그 영혼의 떨림은 막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영혼이 떨립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죠. 그래서 죄진 사람은 저녁에 발 뻗고 못 잔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고 부른 게 아니죠. 이제 그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르르 떨고 있는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떨림을 막아주기 위해서 추워서 떠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그 떨고 있는 아담을 그 떨림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온 인류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과 같이 죄 아래 갇히고 또 결국은 죄의 싹슨 사망으로 다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아담에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인류를 구원의 옷을 만들어 입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 인류의 그 죄로 인해서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또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오늘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 옷의 의미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원의 옷과 또 의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 옷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혔을까요? 그 이유는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럼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의 생명과 아담의 죄를 맞바꾼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아담의 영혼을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떨고 있는 아담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죄인들의 제사를 보면 꼭 동물의 피의 제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담의 아들들 나오죠.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은 농사진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자였는데 둘이 이제 수확이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똑같이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아벨은 그 자기가 기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인 그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병하니.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죽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중간에 죄를 덮는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피의 제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느냐? 그 이유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죠. 왜 그 예물에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각 가인의 죄는 그대로 있고 아벨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누구를 예표하느냐, 장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그렇죠. 여기서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한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까 여자의 후손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을 갖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온 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지. 근데 그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했던 것이죠. 그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장 18절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다니. 여기서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으면 아담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죠. 이걸 갖다가 대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7원 중에 다 이루었다 그 뜻이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다 갚았다. 다 청산했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구원의 옷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구약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어린 양들이 많이 희생됐잖아요. 그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옷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실은 이 구원의 옷은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의 옷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입힐 구원의 옷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옷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서 입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구원의 옷을 받아 입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로마서 우리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옷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만드신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던 가죽옷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만들 구원의 옷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셨다고요?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을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냐?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 그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구원의 옷을 만들어 갖고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받아서 입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성도가 입어야 할 또 의의 옷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그 하나님께서 죄 없다 선언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너는 이제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혀주시는 것이죠. 스가랴서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아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 더러운 누더지 옷을 입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잣집 그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택해가지고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어때요? 깨끗이 씻기고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좋은 아주 아름다운 옷으로 입힌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중에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새 옷으로. 그래서 구원의 옷은 속옷이요. 속옷. 속옷은 안 보이죠. 근데 의의 옷은 뭐냐? 겉옷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속옷이야 그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의의 옷, 겉옷이 있죠. 겉옷은 사람들이 눈에 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섹스피어는 그 옷이 그 사람을 말한다 그랬어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직업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잖아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소방관은 또 소방관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소방관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더러운 옷, 죄의 옷을 싹 벗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것이 표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의 옷을 다 벗기고 의의 옷으로 입혀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 착한 일을 하면서 죄 짓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깨끗한 세마포 의의 옷을 지금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때요? 어떻게 살아라고?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그 옷을 지켜야 돼요. 조선시대 광해군 시절에 선우당이라는 사람이 쓴 시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까마귀 도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선우당이라는 그 학자가 이 시조를 썼는데 누구한테 썼느냐? 자기 동생이 계속해서 그때 그 정치적으로
막 오염되고 그런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동생한테 그런 데 가지 말아라. 너 왜 백로가 까마귀 노는 데 가려고 하느냐. 이런 시조를 써서 동생을 말겠다는 그 시조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까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죠? 백로죠. 백로가. 백로가 까마귀 노는 데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새카만 거 묻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 짓는데 아무 데나 가서 먹고 마시고 막 더러운 데 가서 함께 등글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 띠, 안 갈 띠. 먹을 거, 안 먹을 거. 우리가 구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입힌 이 의의 옷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군이라. 보십시오. 여기서 보십시오. 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의의 옷을 입혀줬죠.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믿음이 지켰다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올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깨끗한 옷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의의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더러워요? 더러우면 세탁을 해야 돼요. 세탁할 또 길을 열어주셨어. 너무 또 자책하지를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또 다 피할 길도 열어주셔. 또 더러운 옷을 또 세탁해서 입을 수 있도록, 세탁할 수 있도록 이루어주었어요. 우리가 의의 옷이 이제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세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건 뭐냐? 회개했다는 것이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죄에 그 무거움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 다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나오느냐? 교회는 회개해서 깨끗하게 우리 의의 옷을 빠는 그 빨래터예요, 빨래터. 더러운 옷을 입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또 씻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빨래터나 똑같아요. 깨끗 더러운 걸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이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빨았다. 아까 겉옷, 위에 겉옷을 빨았다. 어떻게 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세탁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생문나무에 나아가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입혀주신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입고 있어요. 이걸 구원의 옷은 확실히 여러분들은 다 입었죠. 구원의 확신이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의의 옷을 다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의 옷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죄를 지은 거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 회개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천국에 활짝 담대하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